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것을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즉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를 죄가 없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가 많은 우리 자리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이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고안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고 나는 노력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요,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그러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안 한 자리에 받는 거잖아요. 그걸 더 쉬운 말로 말했더니 놀고 먹는 게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누리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했던 자리에, 미국 저 중부의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켄터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엔카운트라고 하는 방주 공원이에요. 방주 공원. 근데 여길 방문했다가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어놓은 방주를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생각하는 은혜예요.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일한 것이 적으면서도 받는 것이 많은 것이 은혜였고, 내가 뭐 일하지 않고 받는 이런 것들이 은혜였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방주 그러면 노아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지어진 그 방주는 노아가 지은 것은 아니고 창조 과학자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설화나 아니면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대로 성경의 규격대로 만들어 온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는요, 먼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할 때, 이번에 방주를 만든 걸 보니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 사진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이것은 삼나무 일종으로 나무 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그 나무가 이 물기에 잘 녹아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밖에 있는 건 외벽이거든요. 그 밖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 공간을 두고 다시금 또 하나를 해서 파도가 치고 그래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는 중앙을 저렇게 큰 기둥으로 딱 해서 위에서 빛이 아래 1층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칸들을 막으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곡식들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항아리들을 담을 수 있는 칸부터 해서 짐승들을 넣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울타리들이 약 1000개 이상의 이런 울타리가 그 안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냐?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방주를 만들 때 15절입니다. 성경 15절. 내가 방주는 만들 때 길이는 얼마요? 그리고 너비는 얼마요? 그리고 높이는 30. 우리가 쓰지 않는 규빗이라는 말이 손으로 딱 했을 때 요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미리 보여주지 말고 좀 제가 보여드릴 때 보여주지. 이렇게 해서 진짜 했을 때 3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한 요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45cm, 어떤 사람은 한 50cm 정도 돼요. 한 규빗이. 그럴 때 이것으로 계산을 해서 약 50cm로 계산했을 때는 길이가 150m예요. 그리고 넓이가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예요. 그것이 이 사진이에요. 이때 보여줬어요. 요게 제 빨간 모자 쓴 게 접니다. 제가 찍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와. 그런데 겉만 이렇게 웅장한 것이 아니고요, 방주의 실제 크기 안에 그 조감도를 보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성경 16장에 16절 보세요.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 다음 상중하 몇 층으로 만들래요? 이것을 따라서, 자 이제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체 크기가 이렇게 전체 150m에 대한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옆에는 제일 밑에는 배를 옆에서 탁 자른 평면도, 그 다음에 그 위에부터는 1층, 2층, 3층을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래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이렇게 칸칸을 다 만든 다음에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그 칸 안에다가 짐승들을 다 모형으로 그 크기만큼 그대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렇게 짐승들의 실물 모양을 따라 그것을 넣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방주 안에는 짐승뿐만 아니고 곤충과 양서류 새까지 들어가잖아요. 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 항아리가 곤충들 아니면 또 이 양서류, 뭐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왜 섞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지금 보자기를 쌓아놨는데 이 보자기에다가 물을 떨어뜨려주면 그 안에가 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곡식을 그 안쪽으로 가면 곡식이 떨어질 수 있도록 다 그 안에 구멍들을 넣어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방주에 들어가 있는 곤충과 새와 그리고 짐승이 전체 몇 마리냐, 종류로 말할 때에는 지구상에 지금 현존하는 동물이 1398종이랍니다. 그 방주 안에 그 종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실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일반 짐승은 1쌍,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그 곤충부터 해서 동물의 수가 6,744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방주에 다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이것을 그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회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한번 문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독교나 어떤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전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그러면 지금에 있는 모든 지구상의 그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칸막이를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자리에 가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더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타락한 것을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내용을 담아요. 거기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전자 중요한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물로 심판한 것을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나 청평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요 이 방주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따라서 그냥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받는 자리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 이거 하나밖에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보고 그 노아가 지은 것을 보면서 노아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인가? 라고 했더니 노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은혜를 노아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요 그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큰지, 와, 이거는요 그냥 가서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지은 것도 아니고 5,000년 전에 노아가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규모가. 그런데 그것을, 규모도 놀랍지만 그런데 참 가서 들어가 보았더니요 8식구가 방주에 살면서 8식구가 그 모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거 보면서 와, 노아는 건축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방주를 짓는 비용이 현대에 지금 미국에 지어진 방주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할 때 약 1,800억이 들었답니다. 80억이 아니에요. 8억이 아니에요. 예?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1,800억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회사가 아니고 노아 혼자 지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익봉아, 앞으로 100년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제가 지을 수 있을까요? 지어요. 은혜 받으면 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는 노아 혼자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것도 어디에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산꼭대기예요.
그러면 그 산 꼭대기에 나무를 옮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부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와서 좀 옮겨주십시오 올까요? 아니요, 다 돈을 주고 사야 될 거예요. 그렇게 돈을 주고 인부들을 삽니다. 아니, 인부들만 사면 될까요? 요즘 보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목수 기술자들은 하루에 한 50만 원 받는데요, 요즘은. 그것도 최고의 기술자들이 와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이 방주를 짓는 자리에 그냥 기술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지금까지 그 장비들을, 그 무거운 그 나무들을 가지고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그 당시에 없던 장비들을 고안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었고 상상하지 못할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노아 혼자, 아니 노아의 가족이 이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 좀 하고 싶어요. 막 제가 꿈꾸지 못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는요 정말 막 기대가 돼요. 왜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노아가 여호와께 입은 은혜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이끄는 자리에 정말, 아니 과거에 우리가 IMF 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니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직분을 얻었지만 정말 이 직분 때문에 무게가 정말 무겁지 않나요? 저는 오늘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공동회의를 할 때 우리 또 정관모 장로님,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기 위한 이 모임이긴 하지만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시무 장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별 이야기, 별 사건들이 다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감당 못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노아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장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신 그 직분 충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 노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성경이 다 끝나요. 한 문단이. 그리고 9절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9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누구래요? 또 누구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무엇했대요?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이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노아가 이건 이제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노아는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으로 살아요? 은혜를 모르고 살면 율법으로 살아요. 그랬던 자리에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그 시대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 보니까 이 땅에 사람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내가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대로 방주는 크기를 150m로 하고 안에는 3층으로 하고 칸들을 막아가지고 모든 지명에 있는 곤충과 새들과 짐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랬더니 자 6장 22절 보세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딱 기록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런데요, 이 그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기간이 몇 년이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120년. 아니, 어떤 분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니까 120년은 아니고 10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 100년 정도는 그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그리고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내 머리에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사업장 안에서 내가 사장으로, 아니면 또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모든 사명 다 준행하고 남더라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노아가 방주를 다 준비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준비한 그 방주에 들어가서 먹을 식량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방주에 짐승들을 들여보내고 나면 그 짐승들을 먹일 먹잇감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다 그 명령한 대로 그 짐승들까지 다 들여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7장 5절 한번 또 볼게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참 신기하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은혜가 무엇이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 안에 곡식을 채우고 짐승들을 다 채우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다. 그냥 다가 아니고 다, 예? 완벽하게.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짐승들도 다 오는 숫자를 따라 넣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들어가고 방주의 문을 끼끼끼끼끼끼 해서 탁 닫았어요. 방주 안에서 며칠을 살까요 이제? 40일? 이럴 때잖아요. 40일 아니고요. 혹시 맞추시는 분? 80일? 아니요. 자, 우리 한번,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저도 처음에는 뭐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11의 날이면 17일이죠 17일에 그날에 어떻게 됐대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얼마를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거는 지금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는 물이 다 말라야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언제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자, 13절부터 보세요. 601년 첫째 달 그날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언제요? 21의 날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까 600년 둘째 달이었거든요. 17일이었거든요. 둘째 달 17일. 그리고 601년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날은 1년하고 열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우리는 성경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1년하고 1년 열흘이 있었네 아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언제 나갈지 알았을까요? 비가 얼만큼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몰라요. 그런 자리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방주에서 1년 동안 살 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방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방주에서 룰루랄라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 좀 하라. 목사님 귀찮아요. 그냥 나 예배만 드릴래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일단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8명이 들어갔어요. 노아의 부부, 그 다음 세 아들의 부부. 그래서 총 8명이 들어갔는데, 자, 사람은 8명인데 짐승이 종류만 몇 종류가 들어갔다고요? 아까 1398종. 그리고 그 짐승들 다 계산했더니 6743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들 어떻게 먹이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은요? 물 따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물 주고 먹이 주면 그 다음 뭐예요? 치워야죠. 야,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 그 방주 안에 냄새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창문은 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6,000마리의 곤충부터 짐승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 갔더니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이 8식구가 매일 했을 업무량을 계산해 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루 일과입니다. 8명이 하루에 매일 8시간을 꼬박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가족들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먹고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이 또 3명은 동물 우리를 청소하고, 한 사람은 동물들 물 주기만 하고, 또 한 사람은 동물들 먹이만 주고, 그리고 1명 반은 세탁 그리고 또 동물들 관리하는 일을 다 돌보고, 그리고 또 한 반 0.5명은 그 나머지 오물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고안한 게. 그 오물들을 치우는 일. 이거를 하루에 8시간씩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가 살았던 삶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면 노아가 백성들 다 죽는 자리에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업무량은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시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도 짜증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방주가 열렸을 때 살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사실 목사로 사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요,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 준비해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3시 반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진짜 가끔은 제가 투정부렸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 지금도 가정에서 집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 하신 분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 거야? 아마 혹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유머 중에 그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한 70 이상 된 분들이 아줌마 들이 모였는데 그 동창회 갔다 온 어떤 한 아주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화를 내더래요. 나만 남았잖아. 이해가 되세요?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다 벌써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 있다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직장생활을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짜증내고 살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에서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매일 똑같은 일, 지나고 나면 또 있고 지나고 나면 또 있는 티나지 않는 일들을 매일 하는데 그 일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도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할 수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은혜일까요? 저는 정말 간증하는 것 중에 가끔 정말 속상해요.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 다 내가 일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요. 저는 제발 간증하는 분들이 내가 정말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걸어올 수 없는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걸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부지런히 노아의 가족은요 그 짐승들의 똥도 치우고 물 갈아주고 먹이 주면서 매일 똑같은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까지 하던 일들에 짜증이 나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혹시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삶의 터전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별 볼 일 아니고 대단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을 평생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일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바쁘게 아침에 일찍 올라와서 안내도 하고 아니면 또 찬양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학생들의 전화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주차하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중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그 일을 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니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지치지 않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모든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은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은혜를 생각하오니 주여, 내가 사명 중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 모든 사명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교회 안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